손가락이 몇 개 있지요? 네. 어느 날 이 5 손가락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신을 뽐내며 싸웠답니다. 엄지가 말합니다. 야, 여기에서 내가 제일 두껍잖아. 내가 힘이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까불지들 마라. 자, 그러니까 검지가 야,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중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제일 크지 않아? 당연히 내가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약지가 뭐라고 하냐? 이거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 어디다 낄 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걸 나에게 끼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다 자랑한 후 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는 하는 일이 뭐냐? 힘도 제일 약하고 제일 조그맣고 제일 쓸모없는 녀석. 그러자 새끼손가락이 조용히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 너희들 잘났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없으면 모두 손가락 4개짜리 병신 되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더 이상 손가락들이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잘난 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끼손가락을 비난하다가 모두가 망신을 당하죠. 자, 웃고자 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는 섣부른 판단과 비난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판단과 비난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상처와 아픔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굳게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즘에요, 김 있죠, 김. 이 김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김밥이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의 수확량은 늘었는데 많은 양을 수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값이 마구 상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김밥과 김치는 금지식품이었어요. 김치 속에 마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마늘이 싫어서 소설과 영화 속에 드라큘라도 뭐가 싫어요? 마늘을 있으면 막 피해 다닌다고 표현을 하고요. 참기름을 바른 김밥은 스컹크 냄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김밥을 먹거나 김치를 먹으면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김밥과 김치를 없어서 못 먹습니다. 마늘이 듬뿍 들어간 한국 토종 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지식인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될 정도랍니다. 몇 년 사이에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바뀔 거면서 왜 예전에 서양인들은 그렇게 김밥과 김치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을까? 지금이라도 좋아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옛날을 생각하면서 김과 김치를 그냥 수출을 그냥 확 막아버려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 김밥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김밥과 김치를 경멸했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요즘 애들 말로 뻘쭘할까요? 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수시로 바뀌는 세상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고 섣불리 정죄하다가 언젠가 다시 자기가 판단당하고 자기가 정죄 당할지 모르는 민망하고 겸연쩍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하고 책망조의 말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죄함을 받게 될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하고 충고하고 있죠. 자,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데 어느새 로마 교인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자, 로마라는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민족,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당연히 모일 테고 그러면 구성원들 사이에 자잘한 문제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정죄하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테고 그렇게 서로가 판단해주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면서 신앙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겠어요? 판단과 정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유익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절대적인 창조주이심에도 인간을 향하여서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간이 받은 것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정말 먹으면 안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인간은 의도 선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죄악을 향하고 날마다 죄악을 행합니다. 그래서인지 남의 잘못된 행위와 죄악이 아주 전문가의 시각으로 잘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타락한 인간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를 통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얄팍한 의로는 어떤 인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끼리 우물로 가득한 자들끼리 서로 손가락질 해대는 꼴인 거죠.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괜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들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방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디아스포라라 불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죄가 없으면 구원받는다는 지극히 유대교적인 사고가 매우 상식적인 생각이 초대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남을 판단하는 대로 그와 똑같은 허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자나 비난받는 자나 심판자 앞에서 똑같이 정죄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의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고 정죄할수록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감사함의 착각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구원에 합당하다고 오해하면서 인간은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가요. 하지만 인간의 작은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 작은 의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인 거죠. 죄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죄가 없다고 우기면 이 세상에서도 가중처벌을 받죠. 다시 말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려주시고자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거듭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시죠. 또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판단자, 심판자로서 죄인을 엄격히 판단하시며 정죄와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인간은 판단과 정죄에 아주 능한데 만약 인간에게 판단과 정죄의 자격이 공공연하게 부여된다면은 그게 누구든지 마치 기관총을 난사하듯이 판단과 정죄의 총알을 마구 쏘아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판단의 자격, 유일한 정죄의 자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 죄인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죄를 숨기고 싶어서 더욱 정죄의 길로 가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을 향하여서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정죄하지 않으시며 회개와 용서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유일한 판단자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한 심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잘잘못도 분간 못하고 세리나 창녀들과 함부로 어울리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죄악은 모른 채 자기 의의만 드러내면서 죄인처럼 보이고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사사건건 정죄했습니다. 인간은 남을 정죄할수록 스스로 거룩한 줄 아주 심하게 착각하죠. 자기에게 정죄의 자격이 있는 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다 나중에는 메시아 구원자를 향하여도 알량한 자기 의를 기준으로 전능자를 판단하고 메시아를 정죄하며 유일한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셔야 할 분이 피조물에게 판단당하셨고 정죄해야 할 인간들에 의해 무기력하게 정죄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 두 손, 두 발의 녹슨 대못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의 목소리를 높이고 높이기만 할 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의 싸늘한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판단과 정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그 정죄들은 바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판단과 정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의 정죄와 판단을 대신 다 떠안아 죽으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준 자, 그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저하고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많은 자들이 모여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 많은 여자를 보고 있어요. 아유, 벌건대낮에 무슨 짓이야? 왜 저러고 살아? 아유, 더럽고 추악한 죄인 같으니라고 너도 나도 판단하기 바쁩니다. 여기저기 정죄의 목소리가 뾰족뾰족 튀어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은 그 시선을 땅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켜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모든 판단과 정죄,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가 없어지고 어떤 판단도 어떤 정죄도 당하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힌 여인을 다른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판단자요 심판자, 정죄할 수 있는 분의 시선은 죄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시선은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이거사. 기껏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으름장을 놓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실 거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살라는 이른바 칭의의 선포입니다.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 죄를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가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향한 용서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를 안 지었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판단하고 남을 향하여서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구원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다니기에 바쁩니다. 이 세상 유일한 판단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왔느냐, 이것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판단하십니다. 지은 죄가 여기저기 막 덕지 붙어 있는데 아무리 씻고 없애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런 추악한 죄인을 신부로 맞이해 주실 때 죄인은 상속자로 변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이었던 자가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찮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요, 의도 선도 구원도 없어서 자기 의와 선을 증명하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죄가 늘어날수록 자기도 똑같이 정죄받으면서 남도 아프게 하고 자신도 아프게 살아가죠. 그냥 그렇게 아프게 살다가 절대자의 심판을 받을 인간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판단하고 정죄하시기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정죄받아야 할 자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정죄의 인생으로 상처 입은 죄인들의 영혼에 치유의 물약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 사상에 물들어가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신구약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 로마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전제가 되는 것,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른 누군가로부터 판단받고 비판받을 수밖에, 비판받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 교인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니들도 똑같이 당할 거다 이놈들아. 협박과 으름장이 아니라 모든 정죄를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 그 은혜와 사랑에 어찌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하며 엎드리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판단과 정죄로 살면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한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용서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망반곡곡에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김밥과 김치가 뭐였다고요? 금지식품. 그런데 불과 10몇 년 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밥이나 김치, 음식이 변한 게 아니라 미국이 변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더 이상 섣불리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제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부흥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가짜 교회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진짜 교회를 통해서 언제 판단당하고 정죄당할지 모르는 민망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돌이켜 회개시키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남을 정죄할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구로부터도 정죄당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정죄받지 않기 위해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바가지만한 이 인간의 머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생명의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도 무슨 죄로 왔는지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자각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죄악을 보여주시고 그 허물을 보여주셔야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제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죄, 남을 정죄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 성도라는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의는 마음껏 자랑하면서 거룩함을 느끼고 의의를 느끼고 선한 자로 둔갑해버린 게 이 시대 성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니까 지옥 가지 않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판단과 정죄를 똑같이 당하며 지옥을 핑계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칭 의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 정죄하고 싶은 유혹과 처절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에는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적 장수는 어떤 자가 영적 장수냐? 죄를 많이 지었지만 돌이켜 회개해서 온몸에 죄의 흉터가 가득한 자, 이런 자가 영적 장수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냐? 요행이 죄를 안 지었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죄의 흉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 부흥이 왔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흥의 시대에 정죄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는 용서의 영을 받은 영적 장수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며 언제나 돌이키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2003년 방영했던 조선 여형사 다모라는 미니 시리즈를 아십니까? 양반집 교수였다가 영모죄로 집안이 그냥 몰락해서 노비로 살다가 후에 좌포청 다모가 된 장채희 역의 하지원, 그리고 장채희를 다모로 불러서 함께 일하는 좌포청 종사관 황보윤 역의 이서진이 아주 열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모든 일정을 포기하는 다모 폐인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바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흔히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남을 지적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게 되죠. 정죄하고 비난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아프냐? 이제 네가 아프지 않도록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아파주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증거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극히 작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추악한 죄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금방 시간 지나면 아이 저런 걸 왜 저렇게 하느냐, 저런 나쁜 사람을 봤나, 판단하고 정죄해요. 살인자, 강도, 방탕한 자들도 지옥에 가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자칭 의인들도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악과 허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죄악과 허물을 보면 나도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몸부림치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있어도 막 그 잘못한 게 눈에 그냥 보여도 그것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저 모습이 바로 저의 죄악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하나라고,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무수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기회도 없이 천국 갈 기회를 그냥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남을 비판할 때 갖는 거룩한 의로움, 우리는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추구했다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판자로부터의 정죄와 심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과 정죄의 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가면 유일한 정죄자 심판자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의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무한한 보혈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손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때 막아주셨더라면 지금까지 편안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저리게 느끼며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가 똑같다.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도 이미 살인했다 하시면서 모든 자를 죄인으로 만드시죠. 왜냐? 죄인이 되어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을 사람들은 엄청 아끼는 것 같은데 가장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용서받았다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절망 속에 자책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판단과 정죄의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다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 용서받고 의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전도는요,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진심을 담아 말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되 다음 주 행복초청주일에 초청하시면서 이번 일주일도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